우리가 민수기 시리즈로 12번째를 다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민수기도 거의 막바지에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장소별로 구분을 하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부분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이 신해산. 신해산을 중심으로 한 게 신광야. 우리 크게 말해서 이렇게 신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 민수기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화살표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사회에서 기록되어진 그 시기에 있는 여정의 길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광야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가나안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이 부분에 다뤘습니다. 그 두 번째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바란광야입니다. 이 바란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장소이고 이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반역들이 있었고 또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실패한 장소도 여기고 그리고 또 그들이 고라의 반역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발생한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무려 이 기간이 거의 38년, 39년의 시간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미리암과 아론이 죽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이 민수기 21장 후반부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 모압 평지에서 다루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크게 이 세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서 했던 일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2장과 24절에 발람 사건이 등장합니다. 발람 사건. 물론 21장 후반부에 가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 위해서 먼저 바산과 이 옥을 점령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제 텐트를 치고 그들이 진영을 살핍니다. 이 진영에서 언제까지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곳에서 계속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발람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그것에 연결되어지는 사건으로 25장의 고스비 사건이랍니다. 이 고스비 사건이 뭐냐면은 이 미디안 족속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을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큰 사건은 뭐냐면 이 민수기 26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와 관련돼서 같이 발생한 것이 수로부와 딸들이 우리에게도 딸이지만 분깃을 달라는 그 이야기가 27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36장에 가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종교 규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종교 규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고수비 사건을 일으키게 한 결정적인 그 장본인이었던 이 미디안 족속을 격퇴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미디안 족을 격퇴하는 사건이 3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32장에 등장하는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 이야기를 중심으로 31장에 등장하는 미디안의 격퇴 사건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땅을 분배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것이 하나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동편, 하나는 서편을 땅을 분배하는 사건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13번째 민수기 시대 설교에서는 그동안 서편의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할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민수기 32장인데요. 민수기 32장에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이미 요단 동편에 있었던 바산과 아모리를 점령하고 난 다음입니다. 점령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은 이미 다 점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다가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서 이제 땅 분배를 위해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 그럴까요? 이방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 인구 수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종교 규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난 다음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이제 그때에 이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눈으로 보니까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다불과 디본과 야셀과 디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과 5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산 땅과 아모리 땅인 거예요. 이미 차지한 땅입니다. 앞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지명, 3절에 등장하는 이 지명 이름은 그 바산과 아모리 땅의 이 지명 이름들입니다. 그 멸하신 땅은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당신의 종들 루벤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32장에 등장하는 이 땅 분배를,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를 요청하는, 그대의 보면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사건에 앞서서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지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까?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제거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모세와 엘라살에게 뭘 요구하냐면 요단강 동편의 땅, 이미 내가 차지한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요청할 때의 상황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방인을 제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만 있는 상황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진치고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만 받은 상태에서 이 두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미 차지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들의 모습에서 루벤과 갓과 아주 등장하는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세 가지의 모습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은요, 이제 모습은 뭐냐면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달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실이 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그 가축대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그곳은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평지가 넓고 풀이 많아서 목축할 만한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졌던 이 힘이 많은 가축대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많은 가축대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32장, 이 사건 바로 앞장에 등장하는 민수기 31장의 미디안과의 전쟁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미디안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에 표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민수기 31장에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원수 미디안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25장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자로 만들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연병 2만 4천 명이 죽게 된 바로 그 고스비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는 모압이 아니라 누구였냐면은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원수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1장에 보면 미디안과 치라는 사건이 등장해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전쟁의 결과로 미디안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도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렌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와 또 부올의 아들 발렘,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쫓았는 그 발렘도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도 다 죽고 5도 왕도 죽고 발람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피해는 많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 31장 49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의를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각 지파에 1,000명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니까 몇 명이 되겠습니까? 12,000명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수를 해보니까 단 한 명도 충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것만큼 큰 승리를 거둔 전쟁에도 불구하고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나한 경우는 충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대성이었고 미디안에는 굉장히 큰 대표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챙기는지 그 전리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탈취물 외에 군인들이 탈취한 그 탈취물 외에 얼마나 많냐면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고 소가 7만 2천 마리고 나귀가 6만 1천 마리고 또 사람은 여자를 잡았는데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만 여자가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을 잡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르우벤과 갓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전리품 중에서 이렇게 많은 양들인데 그들이 이때 받은 이 가축들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서 이 가축은 여기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바산과 옥을 점령했을 때도 전리품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들에게는 이미 많은 가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것은 미디어의 전쟁에서 아마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뭐냐면 르우벤과 가짜손만 가축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도 동일하게 이 가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르우벤과 간만이 가축이 있던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면은 르우벤과 가축순이 심히 가축이 많았다라고 하지만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가축이 많았으면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러한 동편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그들의 목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왜 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도대체 동안 동편의 땅이 어떤 땅이었기에 이 로벤과 갓자손이 혹하여서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우리는 요단강 동편의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보기를 원하는 땅은 이 바산 땅입니다. 바산은 우리가 시편 22편 12절에 보면 이 바산 땅이 어떤 땅인지 유추할 수 있는 성경절이 나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산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힘센 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산은 실제적으로 힘 좋은 소로 유명한 목축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산이라는 것은 목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어떤 땅이냐면 이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유황. 그래서 이 유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향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의약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숲과 산이 있는 지역으로서 유황이 유명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밑에 있는 아셀은 양을 방목하기에 완벽하게 넓고 비옥한 초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벤 지파와 가짜손이 이 길앗 땅과 아셀 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바산 땅도 그렇고 길앗 땅도 그렇고 자기가 가진 양을 치기에는 가축들을 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땅이라고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바산과 길르앗과 야셀과 이어지는 이 원래 누구예요? 아모리 땅과 바산 땅, 이 땅을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 우리의 공동체에 지금 그 힘을 다 합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달라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공동체에 생긴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이 공동체의 사기가 꺾일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일일 것입니다. 모세도 이 이야기를 듣고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책망합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 형제들은 가나안 땅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요단강 동편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을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라고 화를 내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정말로 보면은 사기가 끊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32장 이 7절 그 이유에 보면 모세가 진짜로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건을 떠올냐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들었을 때 모세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반역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거의 38년 전에 그들이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12정탐을 보내서 그들이 보고를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그들이 그 보고한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 있는데 그 거인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어떻게 선고를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너희 말대로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광야에 헤매야 되겠다라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게 해야 되는 것을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모세가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회상시켜주고 다시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왜 다시랑 단어가 붙었는지 아시겠죠?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 돌아갔는데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 버리시리니 다시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니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모든 백성 너희 때문에 다른 10지파가 멸망당할 것이라 라고 책망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지파가 이기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 듣고 난 다음에 르우벤과 갓 자손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와 가축들을 위해서 성읍을 먼저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축해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싸울 때에 그들 앞에 선봉대로 서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맨 앞에 서서 선봉대에 서서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공동체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편의 기업은 받지 않겠다라는 네 가지 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약조를 받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이 아모리 땅이죠. 바산 왕 옥의 나라와 바산 땅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야셀 땅, 그다음에 길르앗이라고 표현됐고 어떤 때는 아모리 왕 바산을 했더만 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죠? 똑같은 지명이에요. 그 땅을 주되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 사방 땅을 그들에게 이 두 지파 반에게 주매하면서 이 연간 동쪽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민수기 32, 33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절과 그 앞 선반부에는 루벤 자손과 요셉 그 갓 자손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33절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은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그동안 통폐할 땅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들어서 중간에 므낫세 반지파가 합류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약조를 했는데, 자,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설교를 할 때 명령을 합니다.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누구에게? 지금 민수기 3장에는 너한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에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서장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명령한 것 같이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들을 내쫓는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들이 앞서 행하였다는 표현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고 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그들이 공동체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들의 선택은 옳았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달라고 했는데 그 선택이 옳았을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기를 요청한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좋은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는 땅도 좋고 목초하기 적합하고 그들에게는 가축도 많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좀 더 넓게 좀 더 폭넓은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분배받은 요단강 동편의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요단강 동편이. 우리가 민수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쪽은 어디까지이고 북쪽은 이 유브라데스 강 아래쪽이고 동쪽은 서쪽은 지중해고 그다음에 또 남쪽은 이집트 국경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쪽은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나님 약속한 땅의 그 경계가 동쪽 경계입니다.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고 아인 동쪽에 이르니 그 내려가서 기네레서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곧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지금 이 지명들은 오늘날 그 지명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명이 최소한 세 가지는 있어요.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네렛입니다. 기네렛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를 이 기네렛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는 갈릴리 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단은 내려가서 요단은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갈릴리 바다에서 앞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 요단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매입니다. 여매. 여매는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요단강 그 동편의 땅은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빨간색 쭉 그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동편의 땅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들 스스로 요구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라고 한 땅이 아니고 그들이 요구한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요구한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이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 위협적인 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형도가 있습니다. 이방 세력과 맞닿는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그들의 부유바다 옆에 북쪽에는 아람 군대가 있고 동쪽에는 암몬이 있고 남쪽에는 모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람과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그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곳에 판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방 문화와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 문화에 가장 먼저 노출되어서 동화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진 위치가 바로 이 요단강 동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이방 문화에 물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지리적으로 완충지대였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측면에서 볼 때는 위험 부담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어땠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옳지 않았는지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이 선택을 하고로 말미암아 물리적인 경계로 낳은 영적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요단강을 한가운데로 딱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과 동편을 나눠지는데 요단강 서편에는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때는 성전이 아니었죠. 이 당시에는 실로에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경계를 통해서 서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이 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분리되지는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드러낸 사건이 민수기 22장에 등장합니다. 아니, 여호수아 22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이 이방 족속을 다 몰아내고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가나안 땅 점령과 땅 분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군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에 여호수아가 전리품을 챙겨줍니다. 전리품을 챙겨주고 너희들이 가서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들을 축복기도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리품을 챙겨서 정말 개선장무처럼 가족들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요단강을 넘어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었냐면 혹시나 우리가 이 요단강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겨서 그들이 뭘 세우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강변에 정말 볼만한 큰 단을 세웁니다. 큰 단을 세워요. 큰 단을 세우는데 그 단을 세웠다는 소문이 요단강 서편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민족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에 처해진 것이 바로 민수기 22장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우상 숭배를 했다면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제단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민수기 22장 이 3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세웠냐 염려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단을 쌓은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라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려 함이거나 또한 화목제를 드려 함이면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쌓은 것도 아니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쌓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 목적으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려도 나는 달갑게 받겠습니다.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22장 23절에 그들의 말을 비추어 보면은 제단을 쌓은 목적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 그 이후에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기념비는 이거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 아닌 기념비로서 요단강에 의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같은 신앙을 가졌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나 우리 후손들에 가서 요단강 서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동편 보고 이스라엘 일부가 아니라고 정하고 또 이 혹시나 동편의 후손들이 신앙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서 이 기념비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대심이 되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제단을 쌓은 것은 뭐냐면 불안감 때문이에요. 혹시나 우리의 자손들이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리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를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 제해실까 봐서 불안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단을 쌓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기념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불안감에 의한 발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란 거대한 물리적 경계가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과 민족 끊어질까 두려워한 그 염려로 말미암아 세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선택의 결과 두 번째는 그들에게 어떠냐면은 제일 먼저 망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망한 지파가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역대상 5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켰사. 아수르 왕 불의 마음. 아수르 왕 디글락 벨레셋이 마음을 일으킴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 옮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아수르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점령하고 그들을 잡아서 다른 곳에 흩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 하냐면 BC 622년입니다. 이 자가 하나 빠졌는데요. 622년입니다. 이 잘못된 것은 622년이 아니고 822년입니다. 822년.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 몇 년에 멸망하신지 아십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보다 100년 앞에, 100년 앞서서 BC 822년에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특별히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이 사람들은 다른 지파보다 무려 100년이나 앞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 우리가 볼 때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어느 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그들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기를 요청한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나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우리는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할 때에 정말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두 선택의 길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민수기 32장과 31장에 나타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하게 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